구약 성경 103쪽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부터 14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혹시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마음이 완전한 평화가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길에는 앞뒤가 다 막히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답답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슬픈 일들 중에서 가장 슬픈 일은 뭐냐 하면 불행했던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불행했던 과거에서 빠져나왔는데 또다시 그런 불행한 길로 들어서야만 되는 그때가 가장 슬플 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절망적인 슬픔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을 만나서 그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탈출구가 없이 불행했던 과거로 다시 끌려가야만 되는 절박한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애굽을 벗어났는데 얼마 못 지나서 애굽 왕과 군대가 다시 잡아가려고 뒤쫓아왔다라는 겁니다. 정말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조상 대대로 노예로 살다가 이제 벗어나서 이제 좀 잘 사는가 싶었더니 다시 잡아가서 노예로 부리려고 하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슬프겠습니까? 그런 도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와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바다에 길을 냅니다. 바다를 갈라뜨리시죠. 바다를 완전히 갈라뜨리셔서 바닷물이 벽을 이루고 있는, 양쪽에 바닷물이 큰 벽을 이루고 깊은 바닷속으로 큰 대로 큰 길이 열리고 그 길을 따라서 갇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복을 받게 되고 뒤따라 들어온 그 애굽 군대는 그냥 물로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런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하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영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그것이 아니고 그때 그 일이 있었지만 그 일은 오늘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준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중요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대대로 종살이했던 애굽이라는 땅은 우리가 바로 세상에 살았던 것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가게 되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런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으니까 오늘 성경은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는 오늘 이 출애굽기 14장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오늘 현재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라고 합니다. 이 바로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애굽 나라 왕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애굽 나라 왕의 호칭, 이 바로 애굽 나라 왕이 그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왔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의 원수 사탄은 다시 우리를 잡아가려고 하는, 다시 우리를 끄집고 가서 사탄의 종으로,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가 다가올 때에 라는 말씀, 사탄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에 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시 잡아가려고 하는 사탄이랍니다.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잡아가려고 하잖아요. 다시 잡아가려고 군대를 이끌고 왔어요. 그와 같이 사탄은 그 쫄개인 마귀와 귀신들을 데리고 그리고 이 세상에 하수인이 되어 있는 악한 자들과 세상의 타락한 문화들을 가지고 우리를 다시 끄집고 가려고, 다시 자기들의 종노릇 시키려고, 마귀는 우리를 끄집고 가려고 우리를 다시 뒤쫓아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사실은 5절에서 9절 말씀에 매우 잘 나타나고 있는데 5절에 보면은 애굽 왕 바로와 신하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애굽 왕과 그 신하들이 우리가 어쩌다가 이 우리 노예들을 내보내주었노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출애굽하도록 내보내준 게 우리 정책의 실패다, 실패한 정책이다, 후회를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 대대로 오랜 세월,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애굽 땅에서 노동자로 살았거든요. 노동자. 험한 일, 고된 일, 힘든 일, 이런 일을 하는 노동자로 살아왔는데 20세 이상 남자만 해도 60만 명이 되고 그때는 여자들도 다 일하는 시대니까 여자 노동자도 60만 명이나 되고 그리고 1세에서 19세까지 합하면 약 200만 명이 되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동자로 써먹을 수 있는 노예들인데 이걸 어쩌다가 우리가 내보냈노? 우리가 이 정신이 이상해졌던 거 아닌가? 이런 혼란에 빠지면서 다시 잡아와야 되겠다. 다시 잡아와서 노동자로, 노예로 부려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곧 즉시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7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전차 600대와 같습니다. 최정예 부대, 전차 부대 600대를 앞세운 이 애굽의 이 전차 부대가 지금 앞장을 서고 그 전차 600대 부대만이 아니고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들이 다 동원되어서 지금 빠져나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으려고 왔다라는 거죠.
9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은 그들의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선에 천막 치고 우선에 좀 머물고 있는 장소까지 가까이 다가왔다라는 거죠. 6월절 어린 양의 피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아무 일이 없었지만은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집집마다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이나 첫 번째 태어난 가축이나 다 그날 밤에 죽어나가는 썸짓한 너무너무 두렵고 무섭고 불안한 그 일이 일어나면서 애굽 왕과 그 신하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이랬다. 그러니까 빨리 내보내 줍시다. 이래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주었지만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실책이었다. 잘못된 정책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시 잡으러 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왕 노릇하고 우리를 종으로 부려먹던 마귀, 더러운 귀신, 사탄들이 우리가 예수님 피라는 이 믿음 가지니까 겁을 먹고 그만 뒤로 물러섰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시킨 대로 다 했던 종들인데 저대로 놔두가 되겠나?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전도까지 하고 저래 놔두가 되겠나 하면서 이 사탄이 다시 여러분을 끄집고 가가지고 자기들 시키는 대로 나쁜 짓 하고 시키는 대로 욕하고 시키는 대로 싸움질하고 나중에 지옥까지 끌고 들어가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나는 뭐 아무 일 없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끄집고 가려고 다가오고 있는 사탄을 항상 경계하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말에 사탄이 기겁을 했지만 정신 차려 보니까 여러분을 빼앗긴 것이 너무나 후회스러워서 다시 질질 끌고 가가지고 개 패듯이 패고 여러분을 또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하는 사탄이라는 걸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사탄은 항상 백방의 계계를 다해서 믿는 우리 성도들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지 가만히 보고 있는 그런 사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다시 잡아가가지고 종으로 부려먹을 그런 생각에 귀에만 엿보고 있는 사탄인 것을 여러분이 잠시라도 방심하면은 큰일 당합니다. 사탄은 재물의 욕심과 세상의 염려로 여러분을 시험에 들게 하여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하려는 것을 항상 깨어있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은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심히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오늘 성경에서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잡아가려고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운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고 앞에는 시퍼런 바다가 펼쳐져 있고 꼼짝없이 도간에 든 쥐처럼 이제 잡혀서 다시 노예로 끌려가야 되는 이 상황에 빠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불안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심한 공포심에 빠졌다 그 말입니다. 완전히 공포심에 빠져서 견딜 수가 없는, 그래서 아우성을 치는, 여기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막 기도를 열심히 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막 아우성을 질렀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세 지도자를 원망을 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러면서 막 하나님에 대해서 막 아우성을 치고 울며 불며 오만 소리 다 해대고 지도자를 향해서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이렇게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사탄의 시험을 만나게 되면 아우성을 치고
원망을 하고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는 아니하고 불안해가지고 막 오만 소리 다 하고 오만 불평 다 하고 원망 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바로 마귀가 그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이 애굽 왕이 지금 전차 600대 하고 모든 병거들하고 지금 군대를 데리고 왔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에 떨겠습니까? 그때에 막 그냥 양몰이 하듯이 막 몰면은 그냥 다시 애굽으로 따라갈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탄은 바로 그걸 노려요. 여러분들에게 불안을 조성하고 염려를 만들고 욕심을 만들고 길가밭처럼 돌짝밭처럼 가시밭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만 불안해가지고 알아서 기는 거죠. 알아서. 예배 못 드릴 일이 있으면 예배 안 드리고 누가 꾸중하면은 그만 예배 안 드리고 자기 욕심 딱 그 차리다가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그렇게 되잖아요. 이들이 원망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데려와서 광야에서 죽게 하나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확실하게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같이 합시다. 사탄의 시험 받으면 우리가 이래 된다. 그겁니다. 멀쩡한 것 같아도 믿음 좋은 것 같아도 할렐루야 하면서 막 출애굽을 했는데 사탄이 시험하면은 여러분이 이런 꼴이 난다는 거예요.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막 불안에 떨고 공포심에 빠지고 온갖 불신앙의 말을 쏟아내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은 안 보이고 믿음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안 보이고 지도를 잘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모습은 안 가지고 불안에 떨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런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 사탄이 여러분을 시험할 때에 여러분은 그 사탄이 노리고 있는 불안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도간에 든 쥐같이 만들고 탈출구가 없는 궁지에 몰아넣는 그런 시험이 있을 때 아우성을 치지 말고 기도를 하고 원망하지 말고 지도를 받고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 아멘. 오늘 이 성경은 바로가 군대 이끌고 다시 끌고 가려고 왔다. 그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에 떨고 오만방정 다 떨었다. 그것만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있고 하나님이 다 듣고 있고 하나님이 다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가 다시 끌고 가서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내려다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 애굽 왕이 군대들 이끌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종으로 잡아가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다 내려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잡아가려고 뒤쫓아올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도리어 이스라엘에게는 유익이 되고 복이 된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일러주었어요. 4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저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그네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가려고 왔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애굽 사람들을 전부 바다에 집어넣어 가지고 물로 확 덮어 가지고 몰살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기 백성을 다시 끌고 가서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이 악한 이 바로 왕과 그 군대들을 전부 뒤따라 들어오도록 해가지고 바다에서 그냥 물로 덮어버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지신 하나님이십니까? 얼마나 멋져요. 이 홍해 사건을 설교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예로 드는 하나님의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최고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들을 예를 들면서 가장 예를 많이 드는 게 바로 이 홍해 사건. 바다를 갈라가지고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를 그냥 물로 덮어버리신 하나님. 얼마나 멋지고 위대하십니까? 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뒤에 쫓아온 바로 왕과 애국 군대만 보고 오만 방정을 다 떨고 오만 소리를 다 해대고 그럴 것이 아니고 진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위대한 일을 할 건지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을 할 건지 그것을 기대하고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뒤쫓아온 애국 군대 다시 잡아가려고 하는 애국 군대 겁내지 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지 한번 지켜봐라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닥쳐온 환난이나 시험이나 사탄이 여러분들을 시험에 빠뜨리고 문제를 일으키고 불안하게 만들고 걱정되게 만들 때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만방정 떨고 아우성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때에 무슨 일을 행할지 한번 지켜봐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불안해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이 원문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흔들리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마음이 막 흔들리고 생각이 흔들리고 머리까지 흔들리는 그러지 마라 이겁니다. 중심을 잡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원문의 뜻이. 중심 딱 잡고 버티라 그 말입니다. 가만히 서서라는 이 단어에는 중심을 딱 잡고 버티면서 대적에 대해서 압박을 하라 그렇게 되어 있더라. 압박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를 보고 막 불안해가지고 막 그래 떨 일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딱 중심을 잡고 서가지고 애국 군대를 오히려 압박을 하라 그 말입니다. 압박을. 바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있는 수많은 문제가 있을 때 사탄의 시험이 있을 때 막 이 생각도 들고 저 마음도 들고 오만방정도 다 들고 막 그러지 말고 같이 합시다. 딱 버티고 맞서자. 할렐루야. 사탄하고 딱 맞서야 돼요. 맞서서 이길 생각을 해야 되지 뭐 피해갈 생각을 하고 뭘. 오늘 우리 널푸른교 교인들 오늘 딱 고칩시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정서인데 무슨 일 있으면 피해가고 뭐 도망가고 이런 사람 되지만 안 돼요. 하나님하고 성향이 안 맞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딱 맞서 싸울 생각을 해야 돼. 딱 맞서서 싸우고 이기고 해결해내고 그런 사람이 돼야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가만히 서서 겁내지 마라 이거죠. 뭐 흔들거리노? 뭐 떠노? 뭐 기죽노? 그 말이잖아요. 딱 중심 잡고 버티고 싸울 준비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산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냥 정신 차리라고 지낸 말이 아니라니까요. 옛날 어른들이. 진짜로 정신만 차리면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산다는 겁니다. 그게 옛날 어른들이 경험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아이고, 호랑이에게 물려갔는데 어떻게 삽니까? 한번 물려가 보십시오. 사는지 안 사는지. 한번 물려가 보면 알 거 아닙니까? 안 죽는다니까요. 정신 차리면. 여러분,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사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뭘 죽지도 않을 텐데 죽을 것처럼 오만방정을 다 떨고 그럽니까? 믿음 못 지키고. 우리는 어둠의 권세에게 압박을 받아서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같이 합시다. 강하게 압박을 하자.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압박을 해야 돼요. 압박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못 믿겠거든 제가 성경을 읽어주고요. 믿습니까?
소리가 안 큰 거 보여 읽어줘야 되겠네. 야고보서 4장 7절 같이 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도망을 간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피해간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할 게 있는데 여러분이 피해가고 참말로 이 부끄럽기 짝이 없도록 그것도 늘 푸른 게 교인이 돼가지고 뭘 피해가기는 믿음을 지켜야지. 마귀가 도망가도록 만들어야 되지.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권세가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 권세입니다. 믿습니까? 그 예수님 이름 가지고 마귀 대적하면 마귀가 대번에 막 꼬리 딱 내리죠. 사탄이 대번에 꼬리 내리죠. 예수님 이름 딱 들고 나가면 혹시 잠자는데 이상한 나쁜 꿈을 꾸거나 귀신이 여러분 목을 조르거나 이런 일이 있거든. 예수님 말 한마디만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 한마디만 해보라니까요. 한마디만 해도 물러간다니까요. 예수님이란 말만 하면도 다 도망가요. 여러분들에게 직접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 마귀가 일으키는 시험들, 여러분들이 딱 맞서야 돼요. 맞짱을 떠야죠. 마귀하고. 딱 마귀 한번 싸워보자. 그러고 딱 교회 와서 앉아가 기도했어. 딱 한번 싸워보자. 이러고. 여러분들이 이런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했습니다. 악한 영들의 권세가 절대로 여러분을 못 이긴다는 겁니다. 귀신이 여러분을 이겨요. 택도 없는 소리. 마귀가 여러분을 이긴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이 마귀에게 진다는 것은 정말 창피스러운 일이지. 여러분이 마귀에게 시험 들어가지고 그래 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믿습니까? 예, 믿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드리면 마귀 모가지를 확 졸라매고 그래야 되지. 어떤 시험이나 환난이나 역경이나 고난이 와도 딱 맞짱을 뜨고 딱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우리 늘 푸른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거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마음을 확정을 딱 짓고 우리 엘리베이터에 보면은 내 마음을 확정되었다 적어놨지 않습니까? 마음이 뭐 이랬다 저랬다 뭐 바람 부는 대로 흔들거리고 여러분들 딱 마음을 확정지어서 모든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맞서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사탄 여러분을 괜히 걱정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드는 그런 마귀 그냥 한 손에 목을 잡아가면 그냥 벽에 막 쳐박아야 되지. 그런 마귀한테 뿔려갖고 막 죽는 소리하고 마귀 소리나 하고 13절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여기서 행하신다라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2630번 나와요.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행동을 하신다,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이 단어가 2630번 나와요. 신약 구약 성경에만. 이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움직이신다는 분이죠.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행동한다는 겁니다. 멍청하게 가만히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자기 백성이 지금 노예로 다시 끌려갈 판인데, 질질 끌려가고 노예 생활할 판인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끄집고 불안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이시니가 가라사대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나타내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모든 상황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는 줄로 믿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백 믿고 고개 딱 들고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휘둘리지 마시고 뭐 이래저래 휘둘립니까? 여러분은 휘둘리지 말고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찬양하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애굽 왕과 같은 사탄에게서 우리는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올무를 모아놓아서 목을 조르는 죄의 쇠사슬에서 우리는 풀려난 사람들입니다. 사탄의 종로를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출애굽한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향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처럼 천국과 축복을 향해서 가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이런 우리에 대해서 사탄은 다시 끌고 가서 한번 종으로 써무 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상황 다 보고 있고 알고 있고 다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 중심을 똑바로 잡고 흔들리지 말고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다 이기고 승리하는 이 4월 달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일이 있는 분들 다 만나야 되겠지만 다 만날 각오를 하고 다짐을 하고 움직여 보십시오. 이 4월에 내가 꼭 하나님 만나야 된다. 어쨌든지 내가 만나야 된다. 안 만나면 안 된다. 내가 막 꼭 만나야 된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딱 차고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 만나시고 여러분이 역사하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